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문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샬롬,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3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요, 앞선 25장에 등장했던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등장하는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은 2차 인구조사를 비롯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25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했을까요? 모압과 미디안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음행한 남녀들을 죽임으로 연병이 그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다음 행해야 될 미션을 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원수입니까?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했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하는 삶의 결과는 처절한 죽음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원수 미디안,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수혈전이었을까요? 사실 더 엄중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치러야 했던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모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던 일, 그 일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된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원수를 넘어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도 원수가 되는 일이었으며 백성들은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사명 앞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모세를 생각해 보니 조금 안쓰럽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서 일평생 힘들게 민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왔던 모세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의 모든 과정 동안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과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찬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조금 안락한 여생을 보내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야 하는 전쟁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치르고 나서 그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 특별히 신앙의 여정이 어떠한 길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 은혜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과 씨름하는 일은 신자의 평생에 멈추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대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소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수많은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다윗. 그러나 그는 언제 넘어졌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느꼈을 때,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 가고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태평성대에 궁을 한가롭게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된 것이었죠. 또 정말 안타깝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긴 시간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미쳐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말년에 범죄하여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데,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그만큼 죄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과 힘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초원에서 이 사자가 가재를 잡을 때 그 몸을 풀숲에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목덜미를 무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100% 자유하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 죄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목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는 그의 죄 죽이기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들을 정죄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확실하게 해방된 자들이긴 하지만 그들 안에 내재하는 죄의 권세를 죽이는 것을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로 삼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는 죄의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싸움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전쟁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12,000명이 무장을 하였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들과 나팔을 들고 나가는 아주 거룩한 전투였다는 것이죠.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5 왕과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사로잡아 죽인 큰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영접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분노하게 된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했던 여인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서 포로로 잡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책망하면서 음행에 가담했던 여인들과 또 아이들 중에서도 이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서 진멸하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가혹하고 모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친히 수행해가는 거룩한 전쟁, 진멸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치르게 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취했던 전리품, 가축이나 재물에 대해서는 일부분 허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진멸전쟁, 헤렘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모든 사람과 가축, 재물까지도 모두 멸하고 철저히 불태워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을 몰래 취했던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처절한 형벌이 내려졌던 것이죠. 이 헤렘은 완전히 멸하여야 하는,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100% 바쳐야 하는 전쟁이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전투할 수 있는 남성들과 왕까지 우리가 다 진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남겨두고 컨트롤할 수 있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이들을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영역에 남겨둔 이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지만 이것이 나의 구원에 위협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남겨둔 작은 죄들, 타협하여 남겨둔 안일한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여 드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죄 죽임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은 그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철저히 멸하여서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삶에 나조차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시험과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바로 보는 지혜, 내 안에 가득한 죄를 진멸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하셨던 이 처절한 진멸 전쟁을 보면서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유혈이 낭자한 이 전쟁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예배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의 현장은 낭만적이지 않죠. 자신이 애지중지 먹이고 길러온 흠없는 재물을 데려와서 나의 죄를 전가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찔러 죽이고 조각을 내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 현장에서 피와 동물의 비명소리, 불태우는 역한 냄새가 가득한 그 현장에서 느껴야 했던 예배자의 그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살리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마음도 동일하죠. 우리가 손과 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물과 피를 쏟으셔야 했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의 삶에 깊이 묵상할 때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의 일평생이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날들 되게 하소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의 삶에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